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주님 손으로, 주님 능력으로 이 추위도 이겨가시고 또 모든 삶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 강용호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용호 박사님이 그 자녀들을 보냈던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학교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인사들, 미국의 리더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모토가 Non Sibi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Not for Self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학생들 모이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공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참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모토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죠. 더 이상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은 덕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24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삶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또 하나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유익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8장부터 이어져 온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가고 있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 곳곳에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이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마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떤 게 우상의 재물이고 어떤 게 그렇지 않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시장에 나와서 파는 것이면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거리낌 없는 자유함이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30절에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냥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성도들에게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걸림이 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마음에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하여 걸림이 있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곳까지 갈 때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껏 다 쓰고 산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탕으로 가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나의 자유를 쓰고 안 쓰고의 자유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그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이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한 책 중에, 또 교회를 위한 책 중에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제목이 참 충격적인 제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또 다른 많은 젊은 영혼들을 품어내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오히려 장로님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장로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장로는 한마디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디딤돌 되어야 한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일에 대하여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은 더 이상 없고 내 만족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한 디딤돌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죠. 또 성도로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디딤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절대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고 디딤돌의 인생으로 칭찬받고
가지고 주님의 영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꼭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다면 십자가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가장 빛난 순간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실패인 것과 같은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삶의 가장 빛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주님을 본받았고 그런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디딤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의 유익과 그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디딤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족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